오늘부터 4부 강의를 시작을 할 건데요. 그런데 4부 강의 계획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원래 오늘부터 왕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했습니다. 즉, 우리 같은 땅의 평범한 인간들이 어떻게 땅과 하늘의 왕이 될 수 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나누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주님께서 절기를 선포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절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절기를 선포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절기 안에는요, 수많은 숨겨진 비밀들이 있는데요.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숨겨진 비밀들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절기를 선포하라고 하신 건데요. 그렇다면 절기에 숨겨진 비밀이란 무엇인가 하면요. 그 비밀은 절기의 숫자 안에 그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봄절기에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있는데요. 유월절을 보면 그 날짜가 14일입니다.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무교절은 7일 동안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초실절은 안식일 이튿날, 즉 8일째에 지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이와 같은 14, 7, 8이라는 숫자 안에요, 봄절기에 가장 중요한 비밀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들을 잘 해석을 하면 드디어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절기에 숨겨진 수많은 비밀들이 이제 드러날 건데요. 그러면 이 숫자들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요, 성경의 숫자들, 비밀의 숫자들을 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풀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숫자가 있는데요. 그 숫자가 뭐냐 하면 완전수 7입니다. 이 완전수 7은요, 성경의 모든 비밀을 함축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완전수 7 안에는요, 수많은 비밀들이 모두 담겨 있는데요. 그러면 이 완전수 7을 어떻게 풀 것인가? 완전수 7을 푸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방법이 뭐냐면요, 완전수 7을 푸는 그 열쇠가 뭐냐면요, 제가 지금까지 강의를 하면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성경의 모든 비밀을 푸는 하나의 강력한 만능 열쇠가 있다. 그게 뭐냐? 바로 3단계 구원이다. 즉, 죄, 육, 영의 이와 같은 3단계 구원으로 성경의 비밀들을 풀면은 거의 모든 비밀들을 다 풀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완전수 7도 바로 이 3단계 만능 열쇠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풀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성경에서 숫자 7을 3단계로 해석하는 대표적인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바로 창세기 26장에 있는데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총 7개의 우물을 파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7개의 우물을 3단계 구원의 우물로 구분을 합니다. 즉, 죄, 육, 영의 3단계 우물로 구분을 하는데요. 그러면 성경이 어떻게 7개의 우물을 죄, 육, 영의 3단계 우물로 구분을 하는지 창세기 26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을 보면요,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 즉 우물을 얻는데요. 그러니까 블레셋 땅에 그랄 목자들이 찾아와서 이 우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면서 이삭이 판 우물을 억지로 빼앗으려고 하고요. 그래서 21절에서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이 우물도 억지로 빼앗으려고 또 싸움을 걸어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삭은요, 총 4개의 우물을 모두 빼앗깁니다. 그래서 22절을 보면 이삭이 하는 수 없이 거기서 옮겨서 다른 우물을 파는데요. 그런데 장소를 옮긴 후에 2개의 우물을 더 팠는데 다행히도 2개의 우물은 빼앗기지 않고요. 그러니까 26절에서 이 모습을 본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과 이삭의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삭과 화친을 맺기 위해서 제발로 이삭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아비멜렉과 이삭이 서로 맹세하면서 평화조약을 맺었는데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와서 우물을 팠다고 하는데 이 우물이 바로 마지막 7번째 우물이고요. 이 7번째 우물에 대해서 33절에서 이삭이 그 이름을 세바, 즉 부엘세바라고 이름을 붙이는데요. 부엘세바의 뜻은 7의 우물 혹은 승리의 우물을 의미합니다. 지금 말씀에서 본 것처럼요, 이삭이 처음에 판 4개의 우물은 모두 빼앗기고요. 2개의 우물은 빼앗기진 않지만 그저 평범한 우물이고, 그리고 마지막 1개의 우물은요, 승리의 우물이 되는데 성경이 이렇게 7개의 우물을 4개, 2개, 1개로 구분하는 이유는요, 이 3가지 숫자가 각각 죄, 6, 0을 의미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 숫자로 구분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4, 2, 2를 각각 죄, 6, 0을 의미하는 수로 이해를 하면요, 그러면 우리는 이 3단계 숫자를 통해서요, 드디어 성경의 모든 비밀의 수들을 다 풀 수 있고요, 절기 안에 감추어진 모든 비밀의 숫자들을 다 풀 수 있는데, 그래서 이 3가지 숫자는 한마디로 말해서요, 성경의 모든 숫자를 푸는 만능 열쇠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 3가지 숫자 중에서 예를 들어서 성경이 죄의 수 4를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신명기 25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2절에서 악인에게 태형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악인을 태형할 때 40대까지만 때리라고 합니다. 그것을 넘기지는 못하게 합니다. 즉 죄인을 때릴 때 40대만 때리라고 이렇게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하실 때 그들을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기한을 정해 놓습니다. 400년으로 종살이의 기한을 정해 놓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요, 성경은 죄인을 때릴 때 40대를 때리라고 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할 때 400년을 징계를 하고요, 또 주님께서 초림으로 오실 때는 4000년 만에 오시는데요, 이것은 성경이 4의 숫자를 죄 혹은 형벌과 관련돼서 이 숫자를 쓰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경에서 이 0이라는 숫자를 붙일 때 0을 하나를 붙일 때는요, 개인의 죄와 형벌의 문제를 다룰 때, 그리고 0을 2개를 붙일 때에는 단체나 민족의 죄와 형벌의 문제를 다룰 때, 그리고 0을 3개를 붙일 때는 인류 전체의 죄와 형벌의 문제를 다룰 때 이렇게 0을 각각 구분해서 붙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숫자 4를 이렇게 죄와 관련된 수로, 죄의 수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요, 성경에는 4, 2, 1에 만능 숫자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4, 2, 1이라는 이 수를 통해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의미들을 조금만 더 정리를 해보면요. 숫자 4는요, 죄인, 형벌, 죽음, 이런 의미를 증거를 하고요. 숫자 2는 사람, 아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 1은요, 영, 혹은 하나님, 혹은 말씀, 이런 의미를 증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의미로 숫자 4, 2, 2를 이해를 하면요, 드디어 우리는 6월절 14일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6월절 14일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월절 14일에서 4의 의미를 보면요. 숫자 4는 죄인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6월절 14일에서 4의 의미는요. 죄인 사를 위해서 주님께서 대신 죽으신 것을 의미할 수 있고요. 그래서 6월절 14에서 4의 의미는요. 피의 은혜를 의미하는 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6월절 14일에서 1의 의미가 있는데, 1의 의미가 뭐냐면요. 숫자 1은 기본적으로 영, 하나님, 말씀을 의미한다고 했죠. 그러면 1의 의미가 어떻게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은혜, 말씀의 은혜, 진리, 떡의 은혜를 증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 14일에 이 수의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요. 6월절 14일은요.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두 은혜를 상징하는데요. 말하자면 어린 양 예수의 살과 피를 의미합니다. 달리 말해서 말씀의 떡과 그리고 포도주를 의미하며 피죠. 이것을 성경은 숫자로 말씀 1, 피 4 이렇게 증거를 하기 위해서 6월절 날짜를 다른 날이 아니라 바로 14일로 정하신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6월절을 이해를 하면요. 6월절은 떡과 피라 그랬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떡과 피를 받으면 구원은요. 두 은혜로 사실 충분합니다. 다른 절기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왜 6월절로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무교절을 또 지키라고 하며 더군다나 무교절을 7일 동안 지키라고 하는가? 이에 대해서는요. 다음 2강에서 나누기로 하고 오늘 1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